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겉을 검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로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도 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뉘앙스는 조금 달라지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모습이 되면 공평하다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그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도 공평한 일이고,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공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심는 대로만 거두는 것은 아닌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최근 우리 사회가 갈등하는 요인 중에 하나도 불공정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 또는 부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일들을 실제로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정입학이나 취업 청탁, 학위 수여 등과 같은 일들에 부모가 가진 배경이 본인이 땀 흘려 수고한 수고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니 불공정한,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분노하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이제 옛말이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이미 계급이 나눠진 불공정한 출발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라도 받는다면, 그래, 그래도 아직은 정의가 살아있고
공정한 세상이다 라고 생각할 만도 하지만 또 그런 정의로움조차도 지위와 권력과 부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어버리고 마니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자조 섞인 말을 다시 곱씹으며 불공평한 세상임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정의와 공평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세상이 아니라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 거두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시편은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로 인해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64편은 악인들의 독한 말, 악한 말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호소합니다. 원수들의 악한 말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칼과 화살과 같이 매우 날카롭고 갑작스러운 공격과 같다라고 전합니다. 더군다나 6절 말씀해 보시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은 악인들이 만들어내는 생각은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던 시인은 7절과 8절에서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악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악인들은 시인을 갑작스럽게 화살과 같은 악한 말로 두렵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화살을 쏘셔서 악인들을 꺾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결국 이 말씀은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말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화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동안 두려운 것 없이 마음껏 공격하고 그로 인해 의인들은 그 악인들을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 정의가 사라진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화살을 쏘셔서 불공평하게 만든 자들, 정의를 어지럽힌 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바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불공평한 세상 안에서 눈물 흘려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화살을 쏘셔서 하루아침에 정의를 실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